네,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장입니다. 6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과 성도의 영적 전쟁입니다. 자, 첫 번째 세상은 가정입니다. 자, 첫 번째 세상은 가정입니다. 네, 두 번째 세상은 직장입니다. 자, 학생들은 학교겠죠. 성인들은 어디냐? 직장입니다. 자, 우리는 한 개인이 가정과 사회생활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의 삶이 무너지고 세상에서 사회에서의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질병이 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병원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픈 사람들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에 속해 있고 또 직장과 사회에 속해 있어서 그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똑같은 가정과 직장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장 1절에서 4절은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삶입니다. 자, 첫 번째,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뭐냐?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부모에게. 이 자녀들의 순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효는 김한나 전도사님 저기 이쪽 편에 문 닫아주세요. 바람 너무 강하게 돌려놓은 거예요. 이쪽으로 돌린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자녀들의 순종이 어디에서 순종이냐? 주 안에서 순종. 주 안에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구원받은. 그래서 주 안에서 효도 효. 그래서 이 주 안에서 효기 때문에 이 효의 기원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주 안에서 순종. 주 안에서. 한마디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진 진정한 주 안에서의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 안에서의 순종이 뭐냐? 어떤 순종이냐?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러나옵니다. 주를 경외하는.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요. 억지로 시켜서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유교에서 말하는 효 있죠. 그거는 윤리적인 관점에서, 그 다음 부모가 너희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칠거지약이 맞습니까? 이 머리카락 하나도 부모로부터 왔기 때문에 깎을 수는 없다. 이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사람이 지켜야 되는 도리, 인본주의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운 부모님을, 우리의 보호자를 진정으로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뭐라 그랬냐면은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래서 그 첫 계명이 뭐냐?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나오죠. 20장 6절 12절에 나옵니다.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의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후손 대대로 천대까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첫 계명이고 약속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이 계명 외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이 주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신본주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교에서의 표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거는 윤리적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인본적이다. 인본주의적이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순종하는 마음이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 있죠. 우리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사들은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앞서 세운 부모님들께도 순종하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항상 가르치는 게 뭐냐면 존댓말을 가르쳐요. 존댓말. 또 부모한테 야자하는 거는 유교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다음에 부모하고 싸우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며칠 전에도 우리 그 교회 사역자가 학원에 있는 아이가 막 할아버지 말도 듣기 싫고 아빠 말도 듣기 싫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했어요. 아주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없으면은 그 부모님이 이혼해서 할아버지 집에 얹혀 살거든요. 그 할아버지 없으면은 그 아버지 갈 데 없어가 니하고 둘이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심부름 시키고 할아버지가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얘기하면 기분 나쁘고 짜증 난다는 거예요. 공부도 정말 지지리도 못하거든요. 이렇게 복음받고 난 다음에 그 할아버지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와 부모에게 존댓말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분들이 살아있고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학교도 다니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거 입을 거 뭐 그런 거 다 제공되니까 진짜 그런 건 기독교인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번 주에 출애굽기 20장 말씀 가지고 그 학생한테 가서 말씀 전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에게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아이들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어른들 대상으로 전도해서 지교회가 세워지고 전문교회가 세워지고 이래 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변화를 받았어요. 그 아이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질병도 치유되어졌지만 얘들이 부모님을 놓고 기도하고 부모를 대하는 태도들이 달라졌어요. 전에도 한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 제가 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반 애들이 보면은 싹 다 자기 부모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 부모님들이 거의 100% 그 제가 다니는 교회에 장로, 권사, 집사 이런 분들이었어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있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을 데리고 뭐 했냐면 제가 성경전 상담 동아리라는 성삼동이라는 동아리를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부모들의 사정, 부모들의 입장, 그 다음 부모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교육을 딱 시켰다니까요. 얘들이 집에 가서 일단 부모님한테 그거 존댓말을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부모님이 어떤 잔소리를 하면은 제가 그 앵무새 기법이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부모의 말에 경청하고, 두 번째는 앵무새 기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감이거든요. 그래서 앵무새 기법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엄마가, 야, 너 왜 이렇게 책상을 어지르고 안 치웠니? 청소도 안 하고 말이야. 학교에 가서 공부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자. 그러면, 아, 엄마, 제가 책상을 안 치우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안 해서 엄마가 화가 나셨군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엄마가, 야, 너는 옷 좀 갈아입어라. 아니면 뭐 머리 좀 감아라. 뭐 이렇게 해서, 아, 엄마, 내가 머리를 안 감아서 엄마가 화가 났겠네요. 엄마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제가 딱 시켰어요. 앵무새 기법. 역사가 이런 거였어요. 부모님들이 그 다음 말을 안 한대요. 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한 거잖아요. 엄마가, 야, 너는 왜, 교복 벗어놓고 아무 때나 그러나, 엄마가 맨날 네 학교 가고 난 다음에 치우고 일하는데 내 너무 화가 난다고 이래 얘기하는데, 전에 같으면, 아, 뭐라고, 우리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했던 애들이, 아, 엄마 내가 학교 갔다 와서 교복을 제자리에 안 걸어서 엄마 화났네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앵무새 기법이에요. 부모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걸어라. 끝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앵무새 기법을 일주일을 딱 했는데 어떤 학생이 고백을 했어요. 저보고, 선생님, 용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원래 용돈 금지받았대요. 자기 엄마가 싸가지였다고. 용돈이 회복되어지면서 관계가 좋아져요. 그 얘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가지고 사실은 부모와의 관계도 회복되어졌지만은 이 학생들이 대인관계도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 대인관계 중에 첫 번째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왜 회복이 되어졌냐? 그때 왔던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가 친구하고 싸웠을 때 자기 엄마가 교회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잖아요. 야, 너 그거 흑암의 역사인 줄 모르냐? 걔들 불신자 아니냐? 걔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자꾸 이런 말을 한다는 거지. 자기가 모르는 거 아닌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짜증이 나서 부모하고 말하기 싫대. 근데 그 부모하고 관계가 개선이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부모님이 말하는 것들이 부정적으로 느끼지 않고 현장에 적용하는 응답으로 온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부모님이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 듣기 싫다. 왜 우리 엄마는 저렇게 그럴까?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폭언을 많이 할까? 그 이전에 우리 학생들이 오늘 출애굽기 20장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에게 저런 부모님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주를 섬기듯이 주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다. 그랬을 때 나의 부모가 나에게 잔소리를 하고 폭언을 할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조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그랬잖아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점검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을 빼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성경적 상담 동아리 했던 아이들에게 그렇게 다 양육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부모가 지금까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니는 사단한테 속냐, 왜 싸우냐, 왜 삐지냐 이런 말 했던 것들이 딱 듣기 싫고 기분 나빴는데 부모님 말씀에 경청하고 앵무새 기법으로 따라만 했는데 부모님이 더 이상 자기들에게 잔소리하지 않고 왜? 잘못을 인정을 하니까 잔소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됐겠죠. 그러니까 그런 또 용돈도 주고 사이도 좋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부모님이 그거 놓고 기도하자 이래 하는 부분들이 이 학생들의 학교생활, 사회생활에도 적용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었느냐. 얘들이 그 다음 주에 오면 받은 응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상담 동아리 신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신문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편집하는 애들하고 다 세웠거든요. 담임 목사님 아들도 참석했다니까요. 그 담임 목사님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 걔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중학교 때까지 일진이었어요. 자기는 목사들이 어느 만큼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깡기 짓을 했다. 그만큼 분노가 많은 아이였어요. 왜냐면 실제로 보면 목사님이 되게 인자하시고 좋은데 집에서는 그 목사님이 또 깡패 출신이에요. 집에서는 엄청나게 억누르고 이렇게 하셨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다 응답받고 이러니까 우리 신문 만드는데 편집장을 딱 맡아서 했다니까요. 그래서 매월 월말에 신문을 만들어서 배포했는데 그 안에는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부분, 학교에서 가정에서 회복되어진 부분 그런 것들을 간증이 계속 나오니까 제가 신문 만들자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후대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또 특히 주일학교
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그게 뭔가를 얻기 위한 효도가 아니라 주 안에서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효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우리 후대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부모들. 자, 이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들의 자녀 양육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기 보면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과 훈계를 쉽게 얘기하면 뭐라 합니까? 잔소리로 양육해라. 그래서 교훈과 훈계는 한 번으로 끝이 나요? 끝이 안 나요? 안 납니다.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살이 딱 넘거나 사회에 딱 나가거나 대학에 가면 더 이상 부모님의 잔소리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때부터는 본인들이 그 안에서 배운 그대로 실천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형 상담을 하잖아요. 부모들이 애들하고 싸우는 거 싫어가지고 이거 안 해요. 훈계를. 기초적인 훈계도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집에는 가보면은요, 왜 아이들이 정신문제가 와 있느냐? 아무도 부모의 지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른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빠 말도 우습고 엄마 말도 우습고 그럼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 우스워요. 그게 다 자기 밑이에요. 근데 그 학생 때, 그 아이 때 나이는 부모의 지도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그런 교훈과 훈계 속에 있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모든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 안영주 전도인이 만약에 지금 대통령 시켜주면 어떻겠어요? 끔찍해요. 저도 싫어요. 그죠? 막 이상한 단어들 올라와가지고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겁니까? 몰라. 월급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돼서 그래도 대통령인 척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통령이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민족의 지도자세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날마다 모든 업무들을 쳐내야 되니까 이상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비상기업령 떨어졌잖아요. 뭐 다른 동기나 어떤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도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민족을 다스리고 움직이셔야 되는데 본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각종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양육되어져요. 양육이 뭐냐? 가사가 있고 양육이 있어요. 가사는 뭐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결혼하면은 우리 가사 분담하자 이러잖아요. 그 가사 분담이 뭐냐?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세탁기 돌리고 이거를 분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육은 뭡니까? 만약에 부부가 이혼하게 될 때 나는 이 자녀를 양육하겠다. 무슨 건을 줘요? 양육권. 뭐냐? 자식을 돌보아서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양육이에요. 그래서 이 양육에는 반드시 교훈과 훈계가 들어가 있어요. 불신자들도 양육을 해요. 근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양육을 하는 거겠죠. 뭐 부모의 도리나 이런 걸 찾아서.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들, 부모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교훈과 훈계로 여기 보면 양육하라고 되어 있어요. 가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어떻게 내 감정을 가지고 내 주장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교훈하고 책망해야지만이 훈계해야지만이 바르게 양육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서 바르게 순종하고 올바른 성인으로 사회인으로 건강한 기독교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의 양육이 필요하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자녀들을 잘 양육한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굉장히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의 교훈과 또 훈계, 이 잔소리 교육 속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자녀들도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 부모들도 자기의 욕심과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녀들은 그 인격 하나를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태를 통해서 주신 이 기업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바르게 양육되어져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시고 바르게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은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부모들이 이거 자식하고 이 부분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얘들이 청소년기에 딱 들어오잖아요. 친구 대하듯이 부모를 대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서열을 딱 잡아야 되는데 그때는 대판 싸워요.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3개월이든 해야 돼. 근데 제가 그 싸움을 하라고 시키잖아요. 못해요, 부모들이. 그래서 아유 막 그냥 지 사달라는 거 그냥 그 스마트폰 사주고 아유 지 게임하던 거 집에 난리가 나더라도 해야 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애들이 부모를 자신의 요새 가장 ATM기로 알고 있다. 자신이 필요한 거 사기 위해서 받는 이 효의 관계가 전혀 잘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도 여러분 우리 이제 후대들도 알아야 되는 게 아이들도 부모에게 상처받지만 부모도 자녀들에게 상처받아요. 너무 있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자기 자신만 알고 너무 이기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 다음에 부모의 이 잔소리나 이 훈계가 안 먹히잖아요. 부모도 마음의 문을 닫으면 아이들하고 소통 안 하려고 해요. 이걸 제가 상담을 하고 부모들이 애들하고 상담하는 거 그 상담을 할 때 자기는 싹 빼고 왜 말하기 싫다는 거예요. 부모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상담사가 중간에서 이제 중간 역할을 좀 하는 거죠. 실제 이 아이가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 오해되어졌다고.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의 마음이 풀어져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부모들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특히 우리 초등부를 가르치고 있는 유치부를 가르치고 있는 대부분 우리 여기 교사들이 유치부, 유아유치, 유아는 아니다. 5세부터 많이 가르치죠. 지금 5세, 6세, 7세 초등학생,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 중고등학생 때는요 이 잔소리 교육이 잘 안 돼요. 얘들은 정말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이런 부분들을 잘 교훈과 훈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빗대어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중학생 때는 개념이 없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만들어주는 시기인데 그때는 우리가 윽박지르거나 협박을 해서는 안 돼요. 오늘 노엽게 한다는 이 말이 뭐냐면 협박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니 만약에 이거 안 하면 이번 달 용돈 끝이야. 야, 니 이번에 이렇게 안 하면은 니 사주기로 했는 거 안 사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협박을 가지고 중학생들하고 이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다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사춘기를 다 맞이하는 건 아니에요. 심한 아이들도 있고 모르게 지나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약하게 지나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강도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올바르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잘못된 것을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와의 관계가 잘 된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도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친구 관계에 대해서 부모와 어른들과 잘 상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의 모든 삶은 어떤 삶이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세상인 이 가정 현장이 부모도 자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져 있는 하나된 가정이다. 영적인 걸로, 영적인
영적인 예배, 영적 소통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신적인 소통도 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우리가 삶적으로. 생활이죠, 생활. 삶에서도 소통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양 한 마리, 새끼 양 한 마리도 늑대와 승냥이와 이런 사자들에게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가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보살피고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이 보호받지 못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걔네들이 저는 어렸을 때 부모한테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잘 받지 못했어요. 이런 말을 중고등학생이 할 줄 몰라요. 그죠? 근데 이 아이들이 은연중에 그 단어를 명확하게 말은 하지 못하지만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보호를 받지 못했고 인도를 받지 못한 아이들은 항상 불안감이 존재해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이 학업이 본인이 선택하고 있는 이것이 맞는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하면서도 만약 좌절을 해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어차피 나는 안 될 거니까. 이런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애들이 중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우리 사역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아이들을 놓치지 마시고 이 생활 삶 속에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르게 양육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비록 그거를 말로 네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 돼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요. 그 아이들은 그런 거를 잘 모르지만 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 그런 말씀과 믿음의 확신을 우리 교사들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가정 안에서 이 부모가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지하고 이 아이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양육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엄마는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 아버지는 나를 위해 정말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 보호와 그런 인도를 그 안식을 느낄 수 있도록 잘 양육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부모가 역할 못하면 선생님들이 해주면 돼요. 우리 선생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나 무슨 일 생기면 엄마한테는 말 못하지만 선생님한테 가서는 얘기해야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어떤 뉴스를 봤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어떤 학교의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이 보니까 무슨 상고인가 공업고등학교가 그런 데에 있는 선생님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제 상고나 공부 같은 데는 아이들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오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 얘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얘들이 막 가정 불안 때문에 이 거치할 집이 없고 이렇게 하니까 이 선생님이 요새 그런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남자 선생님인데 한 50대 정도 되는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요 자기 월급을 끌어가 학비를 내주고 그 다음에 집에 못 있는 아이들은 자기가 임시 쉼터라든지 자기 집이라든지 제공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 선생님 때문에 가난하고 그 다음에 이 가정 불화 속에 있던 아이들이 전부 다 이제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가고 직장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생각을 했냐면서 이렇게 이 남자 선생님이 막 울어요. 그 아이들을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면서 내가 끝까지 제가 이 형편이 이렇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다 못 도와주고 못 돌봐줘서 지금도 막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난다면서 막 우는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훌륭하게 키우게 되냐 그거를 물어보는데 지금도 자기가 못해줘서 걔들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뭐라고 적었냐면 이 시대의 진정한 교사라는 그래서 그 선생님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질 아이들이 많이 학교로 진학을 하고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 우리가 교사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학생들 한 명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전 하면서 사람이나 세상에서 인기 얻으려고 하지 말고 전도 잘해서 능력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한 마리의 새끼 양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이 아이가 새끼 낳는 전야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정말 응답의 열매를 맺는, 성화의 열매를 맺는 올바른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올바른 크리스찬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바르게 심부름하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입니다. 학교, 세상이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5절에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랬습니다. 자, 그렇게 첫 번째 6장 5절에 하나님 앞에서 상전을 섬기라. 하나님 앞에서 주인은 상전을 섬기라. 그래서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이게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너의 상전을 섬기라. 한마디로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을 대하는 경건한 자세. 6장 5절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주님을 대하는 경건한 자세. 사람은 자신 눈에 안 보이는 것은 확인할 수 없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지금도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내가 혼자 있는 비밀의 공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는 경건한 바른 자세로 너희 상전에게 대해라. 그들을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노예 제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상사를 대할 때도, 그 다음에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학교에 있는 교감이나 교장선 이런 분들을 대할 때도 항상 주님을 대하는 경건한 자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학교 선생님 욕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직장 상사 욕하고 직장에 있는 동료들 욕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상전을 섬기고 순종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신자라면 그들을 돕고 살리고 치유될 수 있도록, 지금 또 이제 대통령 탄핵을 하자고 사람들이 난립니다. 그 사람이 초등학교 때 성범죄를 일으켜서 소년원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항상 지도자를 대통령을 공모하면은 탄핵시키는 게 일이고 대권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게 칭이에요. 그 일이고 칭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들의 욕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세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악한 왕들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나라의 지도자들과 대통령과 왕들을 위해서 그들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은혜 속에 들어가서 최고의 지도자가, 이 지구의 지도자가,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전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우리 직장의 사장이나 원장이나 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표들이 이상하다. 정말 그 사람들이 불의한 것들을 가서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변화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 앞에 상전을 섬겨. 우리가 그 직장이나 그 학교에 갔을 때 우리 마음대로 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는 광야에서 누구의 보호가 인도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를 그 직장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상전을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 경건한 자세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6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가림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이 말이 뭐냐, 눈에 보이는 환경 그거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고 그 다음에 뭐 내 지금 직분 탓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직장이나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이 어려운 환경,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래서 기쁜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친절한 마음, 친절한 태도. 그 직장에서도 내 기분 나쁘고 짜증난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상사든 같은 동급이든 직원이든 학생들한테 짜증내거나 신경질 내거나 그렇게 하면 여기 보면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친절하고 정말 인자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맞다면 주님을 대하는 경건한 자세로 그들을 바르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장 6절에도 환경 탓하지 말고 그 환경 속에 나는 뭐 이런 직장, 이런 상사 이런 게 아닙니다.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주의 종이,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6장 6절이죠. 그래서 환경 탓하지 말고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심부름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사람들한테 하듯이 사람을 섬기듯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하는 경건한 자세로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대할 때도 친절하게 또 자비로운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6장 7절에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8절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전이나 모든 사람들의 자세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들의 자세입니다. 자세. 6장 8절 종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런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죽게 하듯이. 그랬을 때 9절에는 이제 상전들이 할 일, 상전. 여기는 종이 하는 거고, 6장 9절은 상전들이 종에게 할 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아까처럼 똑같이 그걸 하라. 주님을 대하듯이 종을 대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협박하는 거. 잘라본다. 네 이번에 잘릴 줄 알아라. 뭐 다른 곳에 월급 못 받을 줄 알아라. 뭐 이런 거 했겠죠.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네가 그 종들과 자유인의 상전이 아니다. 그들의 상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사람을 껍데기로 그들에게 하나님 계심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사람에게 대하듯이 너가 마음대로 협박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거하고 똑같이 이하 동물입니다. 특히 그들의 상전이 바로 하늘에 계신다. 하늘 아버지시 하늘에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히 이 시대 같은 경우는 직장에 있는 우리 같은 동료들이나 그 다음에 직장에 있는 후배들이나 또 학교에 있는
또 자기 친구들이나 또 이 종이니까 우리보다 생활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거나 또 지적으로도 좀 모질하거나 또 그 사람이 실력이 좀 딸린다든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협박하거나 함부로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을 해서 우리도 옛날에 우리의 주인이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영적 타락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 속에 있어서 이 사단이 우리를 지배했던 거지 실제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자 현장에 가서도 그들을 협박하거나 위협하거나 좀 모질하고 부족한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 못 받았을지라도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악한 행실들을 보고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직장 생활할 때 사람들이 제일 힘든 부분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 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함하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직장의 설문지조사. 그런 사람들이 뭐하냐?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이간질이 뭐냐? 선입견을 주는 거예요. 선입견. 교회 사역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선입견이 생겨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뭐 거짓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 난리 났어요. 대통령의 잘못, 그 다음에 뭐 그걸 대적하는 당원들의 잘못, 그 다음에 국민들의 잘못. 그러니까 세상이 말세 시대 같고 환란 시대 같고 진짜 이 진리의 복음 아니고서는 사람들이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과 이런 자들과는 그렇게 한마디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간질을 시키고 어렵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들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고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해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똑같아요. 그런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모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부 다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힘센 것을 믿고 약한 여자나 어린아이를 때리는 자들이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신 현장에 직장생활, 학교생활에서도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런 모든 자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 앞에 아까 1번, 2번, 3번 그대로 종이 상전을 대하듯이 그대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그 다음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5절. 3장 23절에서 25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맹으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8절에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섬기고 순종하고 그 현장을 살릴 때 그 상급을 누구에게 받느냐? 주님께 받는다고 오늘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현장에서 악하게 심부름할 때 반드시 불의에 대한 거기에 대한 그 보응도 제값도 받게 된다고 골로새서 3장 2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가정과 직장, 이 산업, 학교 현장에서 이런 중심으로
예, 주 안에서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된 심부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정에서도 예,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순종이고, 직장에서도 주 안에서 하나된 연합되어진 심부름 순종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정과 세상 현장에서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 성도들의 끊임없는 영적 싸움. 자, 이 영적 싸움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입성 전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 자, 10장, 에베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12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또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가 영적 싸움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악한 영들이 6장 11절 12절 또 16절에 보면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관계로서는 마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 다음에 이 어둠의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되어 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아주 바울이 상세하게 성도들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이들의 특징이 뭐냐? 강력한 힘이 있어. 통치자들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 힘과 권위가 힘도 있고 권위도 있고 강력한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 그 다음에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뭐냐? 아주 사악하고 그 다음에 교활합니다. 어느 정도로 교활하냐?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늘 뭡니까? 계책, 그 교활한 계획을 세워서 역사하는 악한 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어요. 가장. 고린도후서 11장 4절 11장 14절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래서 이는 사악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든지 동정하는 그런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악한 영이 우리의 감정을 딱 지배하잖아요. 감정을 딱 지배하면 그 감정이 긍휼이라든지 그 다음에 긍정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안다든지 그런 감정 하나도 없어요. 사악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한다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든지
그래서 자살할 때 왜 자살합니까? 저도 옛날에 자살할 때 이 생각했어요. 아, 내만 죽으면 좋겠지. 나만 없어지면 되겠지. 그게 뭐예요? 아주 악한 감정이 있잖아요. 자기를 몰살시키는 감정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때 그 얘기 했잖아요. 이 사탄이 충성하면은 봐주지 않을까? 안 그래요. 아주 사악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욕심대로 사람을 쓰고 나중에는 가차없이 버리는 것이 악한 영, 사탄. 그래서 무속인들과 그 가정들이 보면 쓰임받는 거 보면 가서 막 빌고 했는데 나중에는 가차없이 버리는 거. 아주 악한 존재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활한 사람들 있죠. 늘 사람을 사기치고 막 모함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지정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세상 뉴스 같은 데 보면 아우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요새 뭐 얼마 전에도 보니까 60대 할머니한테 젊은 남자입니까? 묻지마 살인으로 때려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 사형 선고 받았어요. 우리나라 지금 사형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미진하게 사형 선고 받았어요. 왜?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그 할머니 죽인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그 지배권 하늘에 있는 사탄, 마귀, 귀신, 미혹의 영들, 이런 악령들과의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힘은 강력하다. 또 이들은 전 세계,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어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고, 그 다음에 타락한 자들을 범죄와 나라의 대통령들이 전쟁 일으키는 것들도 이런 악한 영들에게 완전히 잡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자,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의 영적 싸움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느냐? 승리는 성도에게 있다. 어떤 성도? 불신하는 성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승리하게 되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부활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이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로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13절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메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17절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또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입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항상 준비해야 되는 그런 자들은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전쟁의 시기는 창세기 3장부터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입성할 때까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결론의 3번은 여기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속적인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창세기 9장에 보면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 자, 홍수 심판이 끝났습니다. 자, 홍수 심판이 끝났는데 이 노아가 어떻게 하느냐? 노아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세상의 것들을 흉내내다가
자기의 세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저주하는 그런 실패 속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의 것과 타협하고 그것을 흉내내고 그것을 모방하거나 그것을 부러워할 때 반드시 사탄은 이런 틈을 노리고 이 틈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을 때 완전히 육신적으로 우리가 망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뭐 포도나무 좀 심어가 포도주 마시는데 뭐가 문제되느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의 것을 잘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처럼 오늘날 이 시대처럼 정보의 홍수 시대 속에 어떤 것이 거짓인지 참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에게 맡긴 후대들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교훈하고 분배하고 키우는 것은, 양육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매일 성경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르게 분별해서 이 노아처럼 정신 나간 짓 하지 않도록, 완전히 셈과 함과 야베 속에 이 함의 민족이 멸절되도록 정말 몰락하도록 이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후대를 축복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언약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도 자신이지만 후대를 위해서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관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게 다윗의 영적 승리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알고 이미 승리를 예언하고 예견하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다윗과 같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 중에 결론,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 우리의 복음 전파와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입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땅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 세계 모든 민족 열방 가운데 또 특히 후대 현장에까지 우리가 전파할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어 교회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복음 전파를 담대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예인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시기는 창세기 3장부터 천국 입성하는 그때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끝까지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단과 영적 싸움 승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승리했습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에게. 이 다윗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여호와 앞에 모든 승리가 있음을 깨달은 자에게 반드시 이미 승리가 되었음을 믿으시고 오늘 노아처럼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세상과 육신의 것을 쫓아가다가 부끄러움과 멸망을 당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경배 찬양할 수 있도록 또 귀한 말씀으로 응답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주신 강단의 모든 말씀과 주중의 모든 예배와 기도 속에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사 오늘 세상의 가정 현장, 산업 현장, 세상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후대에게 바른 언약 전달하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의 예배 속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